오늘 새언약 백성들의 삶,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사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사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그 살 날을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는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음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고, 이사야서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새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그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확증으로서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이 형식으로서 두 가지를 이사야는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과 두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이었잖아요. 그죠? 그것을 넣어줘서 영원히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것이 말씀과 성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도 받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즉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놀라운 장래의 은혜를 가진 자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꿈, 비전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성령과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이 백성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여야 할 그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사실 여러분, 이게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꿈꾸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18장을 보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 의와 공도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했지만 그게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의와 공의, 오는 의라고 번역했지만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거, 이게 뭐냐?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와닿게 표현을 하면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사는 삶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이거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산다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관점으로 갖고 와서 우리가 설명해 보면, 이거는요,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의 삶.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을 구약의 관점에서 갖고 와서 생각하면은 그게 공의와 정의를 보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서 말하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원래 처음 시작이었던 우리가 창세기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리 제자훈련 공부했죠?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뭐였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 아까 간증 들어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런 간증들을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럼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닮아가는 삶은 결국 누가 볼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보고 자녀들이 보고 아내들이 보고 세상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그거를 조금 멋지게 표현하면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뭐를 지키며 뭐를 행한다? 예,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삶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럼 공의가 뭐고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이게 째다까잖아요. 히브리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째다까라는 것은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여러분 공의는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의라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많이 나오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공의가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고 경험한 거, 그것이 나의 삶에서도 그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아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제자훈련 받기 싫었어요. 하기도 싫었고, 근데 하여튼 제가 뭐 전화를 했든 아내가 뭐 권면을 했든 순장님이 권면을 했든 알고 보면 그게 모두가 다 결국 뭐였죠? 누구의 손을 내밀어 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든지 아내를 사용하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죠?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걸까요? 사랑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는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게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공의라는 그 개념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파생이 되죠. 뭐냐면 너무나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셨어요. 그랬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몰라.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갈 수 없는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고 하나님은 그 죄를 뚫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낮추십니까? 어디까지? 십자가에까지 낮추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죄를 뚫고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그렇게 넘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를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 죄를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그 공의. 여러분 그게 뭐예요? ጼ데까.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의라는 거죠. 공의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은요, 의를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 약속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슨 언약? 새 언약 백성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사야로 말하면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면 신약의 말씀으로 가면 그 고난받는 종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을 맺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다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었다. 예,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 번, 인간은 우리 선조 때부터, 아담부터 언약을 깨는 데 하여튼 전문가였지. 깨는 데 능수였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가 깨달아지시고 느껴지셔야 돼요.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예, 그렇게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잘난 맛에 혼자 막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예루살렘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예, 내려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을 홀로 이렇게 걸어가실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도 이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모르고, 예,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항상 기근과 결핍과 그런 고통 속에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 주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그 공의에 다가가지 못하는 이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예,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저도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 일을 하더라고. 자기는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항상 기도를 한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뭐를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잖아. 예? 그러니까 난 정말 거기까지, 나 목사지만 창피하게 서울 땅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수육을 걸어다니면서 내가 눈물을 흘려버린 적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그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예, 이 자들을 보면서 저도 그 보면서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는 이 스플랑카, 예, 그러니까 만약 창자가 막 뒤틀릴 정도의 고통을 가지시고, 예,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 심정을 가지셨다. 나도 그 설교를 했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수유역을 걸어다니면서 수유역 아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더라고. 그래서 정말 참 많이 회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의가 뭐냐면 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알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 공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상한 것들, 정말 삶은 힘든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그 공의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붙들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56장이지만 우리 55장에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예, 물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공의와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거 마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마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마셨으니까 하나님께서 5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거 알잖아. 그거 아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런 목마르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공의를 좀 줘. 공의를 좀 가르쳐 줘. 공의를 지켜 행하라. 오늘 56장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공의는 그런 거라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룻기로 말하면 헤세드와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죠. 그게 ጼ데까 공의라면 그럼 정의는 뭐냐? 정의는 조금 뭐랄까 이런 거예요. 정의는 미슈파트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이 지배하고 있어서 때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려고 하는데 악한 죄들이 그거를 막고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슈파트는 뭐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법적인 사법적인 어떤 제재를 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미슈파트는 이 심판이라는 그런 의미들로 구약 성경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즉 미슈파트는 뭐냐면 죄의 확산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의 확산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 넘쳐나는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여기고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 대표적인 한 가지는 이거는 일반 은총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막는 그러한 미슈파트의 방편으로 만들어준 게 뭡니까? 사법제도예요.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재판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공정하게 해야 되고 정의롭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걸 굽어지게 재판을 하고 하면은 죄가 막아지지가 않죠. 그런 면에서 이 정의라는 거, 미슈파트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즉 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부분들을 막을 수 있다면 막고 끊을 수 있다면 끊고 하는 그것을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라 그 소리예요. 그걸 해라. 성도는. 이건 좀 원론적인 거라면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께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게 2절이에요. 2절. 우리 2절을 같이 보겠는데요. 그 전에 1절 뒷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하냐면요.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나의 뭐가 가까이 왔다? 구원이 가까이 왔고 자 그리고 나의 뭐가 나타날 것임이라?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셔도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날이 올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이제 임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악인들과 죄인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은 이 땅에 뭐가 임하는 날이에요? 심판이 임하는 날이에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 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도 성령과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지만 그 우리를 구원해 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이 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왜 제자훈련 받았고, 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렸고,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가졌냐면 세상 사람들, 먼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모르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내 회사 직장, 그 누구,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제자훈련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집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리고 그 땅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고향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거하게 돼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돼 그것을 확신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고 이 구원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을 말하는데 이제 그게 곧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목사님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행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를 들어주세요. 2절 보세요. 2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래.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요. 자,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기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오고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예는 뭐냐면요. 첫 번째, 자, 뭐를 지키래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공의와 정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영원히 안식을 누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56장부터 해서 66장은요. 제가 그 당시 지금 이사야의 이 당시로 보면은 이 56장, 66장까지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다시 구원받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예, 바벨론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다가 이들이 구원받아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로잡혀 있다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었던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정신 차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또 이들이 뭐가 희미해지냐면 안식일을 까먹는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 받을 때에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훈련 받았는데 이게 막 방학이 되고 시간이 되니까 또 어떻게 돼? 옛날 모습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죠? 없죠?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엄마가 그래? 그래야 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증표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 안식일에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안식이라는 날이 없었어요. 그냥 7일 내내 일하는 거야. 근데 왜 7일 내내 일을 할까요? 뭘 벌려고? 돈을 벌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말은 뭐냐면요.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정하고 그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증표죠. 두 번째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나는 믿음의 가치로 산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도 없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경건의 시간도 없고 그것은요 나의 가치가 결국 하나님보다도 정확한 거예요. 나의 가치가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도님들, 훈련생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처음에 눈을 뜨고 내가 제일 먼저 대면하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니 살펴보세요. 바라는 것은 내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고정돼서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눈을 뜨자마자 이 세상의 그 무엇을 먼저 보고 이 세상의 것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늘은 또 세상의 것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직장에 가서든지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내가 귀로 듣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작이 우리에게 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드러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로 살아요? 믿음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시킨 것은, 만나를 주신 것은, 우와, 하늘에서 신비한 먹을 거 내려왔다, 그거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 훈련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 훈련.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요, 여기서 안식일을 지켜, 그 말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오려면은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사로잡혀야지만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다. 안식일이 첫 번째 가치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의 심과 공동체성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회복된다고? 우리의 심과 공동체성이 회복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12절을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더 돈 벌겠다고 쉬지 않으면 나 때문에 누구도 못 쉬냐면 동물들도 못 쉰대. 가축들도 못 쉬고, 나 때문에 여러분 종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주인 때문에 종들도 어떻게 돼요? 쉬지 못하고 숨을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숨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식이 일하지 말라, 이 얘기는요, 왜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하지 말라, 그 소리는, 다시 말씀드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즉, 사람이 돈의 가치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믿음의 가치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시간을 너 자신 말고 내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쉼으로 그 주변의 사람들도 쉼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 안식, 이름 자체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뭐예요? 쉼을 갖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안식을 통해서 이전에는요, 오로지 내가 쌓고 오로지 내가 뭔가를 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악착같이 일해야 되고 벌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내 미래가 지켜질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일을 해요. 악착같이 일을 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왜 악착같이 일을 해?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을 못 놓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도 피곤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믿어봐, 그 소리예요. 나를 믿어봐. 너의 인생의 가치를 세상 가치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봐. 그럴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공의. 그리고 그럴 때 뭐예요? 바른 사회의 질서유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그 기독교 집안, 특별히 이렇게 신앙이 있으시면 장로님 집안, 목사님 집안, 또 엄한 어떤 신앙을 지키는 집안에서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인데 우리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죠. 그것은 주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주일로 갖고 와서 그걸 그대로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그런 집 있으셨어요? 안식일에 뭐 사 먹으면 막 혼나고 돈 쓰면 혼나고 여러분 예? 그런 집 있죠. 예. 근데 여러분 왜 안식일에 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예? 예. 예. 네, 선생님이? 아.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 집사님이요, 우리가 돈을 안 써야지 그분도 일을 안 한대. 뭐 논리상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만약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면, 그럼 그 사람 쫄딱 망하겠네. 뭐 하여튼 중요한 건요.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왜 돈을 쓰면 안 될까? 왜 돈을 쓰지 말라고 할까? 여러분 그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날 돈 쓰면 혼나고 막 그냥 그래서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과자 같은 것도 토요일날 미리 사다 주시고 막 그런 집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집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돈 쓰면 혼나고. 근데 왜 안식일날 돈을 쓰면 안 되냐 말이에요. 돈을 쓰면 안 되냐 말이죠. 예, 그것은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여러분 안식일날 돈 쓰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있어서. 여러분, 안식일날 그러면 주일날 말이에요. 교회가 되게 멀어. 그럼 막 걸어가야 돼요? 버스 타면 안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를 들어서 이런 직업도 있잖아요. 소방관? 또 혹은 뭐 진짜 뭐 의사 선생님들, 뭐 간호사 선생님들, 또 뭐, 주일날 꼭 출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 그럼 다 그런 식으로 다 그만둬야 되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요 이걸 문자적으로 이걸 정말 잘 이해해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구현해서 내가 만약에 뭐 삼교대고 내가 무슨 소방관이고 내가 의사고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막 일도 막 그냥 다 때려치고 난 주일날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뭘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예? 중요한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날 돈을 안 쓰는 것은요,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무슨 말인지 되시죠? 우리가 안식일에 돈을 안 쓰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의지예요. 내가 적어도 이 돈에 종이 되지 않겠다. 내가 이 돈 때문에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런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의 선조들은 내가 돈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해서 적어도 하루만큼은 언제? 안식일만큼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안 쓴다. 이런 차원에서의 돈을 안 쓰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배우지 못하고 그냥 안식일에 돈 쓰면 안 된대.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돈에 대한 내가 돈에 대한 자세, 돈에 대한 태도 안식일은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돈과 물질과 이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나누고 여러분 그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돈 쓰세요. 어떻게 쓰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좀 섬기고 다른 날은 내가 돈을 벌어야지 열심히.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이 돈 하는 세상 속에서 돈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적어도 안식일만큼 나를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겠다. 그러나 너를 위해서는 일이라면 내 돈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돈을 많이 쓰셔야지. 안식일에 돈 쓰세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앞에 다 잘라먹고 여기 돈을 쓰세요. 요것만 또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8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나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진급한 돈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님이 친히 사인하셨다. 핵심은 뭐야? 안식일을 지켜 대대로 지켜. 이게 영원한 뭐라고? 언약이라고. 즉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어. 왜? 너와 함께 교제하려고. 너와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고. 너와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돈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깨어진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함께 누리고 우리가 함께 회복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너희들 날 믿고 그래서 내가 일용할 양식 줄 테니까 우리 주기도문 했잖아요. 풍성한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마음 불안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져?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 공부한 거예요. 그 기도. 예. 여러분 이게 공의와 정의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거 하나를 가지고도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여러분 왠지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 막 되게 커 보이고 뭐 이렇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여러분이 집에서 살들고 여러분이 애들 키우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돈 벌고 하는 모든 것에서도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역학자는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식일은 애굽의 삶의 방식에 대한 저항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요 안식일날 쉬지 않아요. 안식일날 예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많이 가지고 많이 쌓아가지고 너를 누리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날 제대로 못 쉬는 이유도 알고 보면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떡하나. 내가 쟤네들보다 안식일날 내가 학원 안 가고 공부 안 하면 내가 내가 떨어지니까 내가 쟤네들보다 성적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막 학원 가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근데 어른들도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안식일 하나 지키는 것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5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일을 지켜 여기 더럽히지 아니하며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손을 금하여. 그러니까 우리 손을 금하여. 그 말은 자 우리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굽게 잡는 사람은 뭐예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손을 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날 우리는 우리 손을 계속 쓰려고 그래. 하나님은 근데 아니야. 그 손 말고 내 손이 있어. 내 손이 있다고. 그래서 그 내 손을 이와 같이 마지막 절에 뭐 하는 자? 굳게 잡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예?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예. 그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무슨 날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분명히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안식일날 막 병자들 고쳤거든. 그러니까 왜 안식일날 일하냐는 거야 너. 아니 다른 날 고치지 왜 안식일에 그 병자들을 왜 고치냐 막 따지고 나중에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야 안식일의 주인은 있잖아 인자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고자 하는 게 안식이거든요. 안식?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쉼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쉼을 바라면서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휴가를 가서도 제대로 쉬냐? 제대로 쉬지를 못해. 왜 그러면 항상 불안하거든. 예. 이렇게 만약에 일 안 했다가 또 이게 안 채워지면 어떡하나. 우리 항상 불안하거든. 염려가 되거든. 예.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영적으로 정말 쉼을 얻으려면,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에는 너 손을 금하고 내 손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쉼을 얻으려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 나의 뭘 메고.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참 이상해. 멍에를 매는데 어떻게 쉬울 수가 있습니까? 멍에를 벗어야 쉬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뭐하고? 메고 그게 뭐예요? 배우라예요. 여러분, 제자훈련생들 요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제자훈련생들이 맨 처음에 왜 이거를 두려워하냐면 어려워 보이는 거야. 쉼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뭐 암송해야지, 뭐 큐티 내야지, 뭐 그러니까 얼마나 삶도 바쁜데 얼마나 이게 막 숙제까지 내준다고 하니까 맨 처음에 막 이걸 두려워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참 재밌어요. 우리 쉼은 그냥 놀고 먹고 쉬고 그래서 우리가 쉬는 게 아니고요.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예? 말씀과 함께 내가 가야지만 여러분 거기서 진짜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우리 집에서 제자훈련, 집에서 우리 금요기도 하시는 성도님들도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놓치시지 마세요. 우리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을 배워야 돼요. 연습해야 되고 같이 그거 갖고 씨름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이 묵은 세상의 이 애굽의 방식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못 쉬냐면 우리는 애굽의 방식이 성도는 그거를 이제 끊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온 방식이 애굽의 방식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이 불안함, 두려움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야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한테 배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 예, 주님은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훈련생들, 뒤에도 여러 가지 이런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가지 우리가 예만 배웠지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배함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때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주변이 보이게 돼요. 주변이. 이전에는 나만 보였거든요. 나만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신기한 거는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에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아는 성도들의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뭐의 증인?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될 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